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1장에는 승천 약속이지요. 2장에는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젠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죠. 3장에는 안진뱅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과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또 이후에 불가피하게 석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나오죠. 6장에는 매일의 구제의 문제로 사도들이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6장은 7집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7장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사울이 등장하고 또 사울이 박해하고 그 다음에 빌립을 포함한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회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9장은 사울의 회심 그리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울의 회심과 소명 이 두 가지 주제가 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첫 번째 사울의 회심이 있고요. 동시에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그 다음에 사울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원전을 알 수 있는 것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반드시 소명 받은 사람이 감당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여기 대전 노은동에 있는 그 침례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 점점 알 수 없어진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전도사고 3학년 때는 집사고 4학년 때는 무신론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목회는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 신학을 하니까는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의 학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그런 웃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소명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회는 직업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 아닌 것이고요. 자,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명받은 사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심한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죄 해결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는 소명 받았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한다면 회심하지 못한 자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마치 자기가 회심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그 사람이 전한 말은 그 듣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도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목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겉으로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속을 보면 회심하지 않는, 소명받지 않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저 외형적으로 믿는다고, 또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한 사람이 소명을 받고, 또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 또 소명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단 0.1%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지고 눈이 확 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 전혀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핀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회당을 찾아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회당에 가면 특별히 영향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40km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그 거리,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아주 복합적으로는 사도행전은 그 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까지 240km를 한 번에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무서운 열심만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리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환하게 비추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4절 5절 보시면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이 만남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회심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돌아가 있는 그런 사울,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의지, 생각 아무것도 없죠. 또 오늘 사울의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처럼 미워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 사울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매우 악한 자.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 사울처럼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 아주 경건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또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그 종교 교육자들은 노예의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의지론. 그러니까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생각, 의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핍박만 했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또 선택하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다시 보시면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은 특별히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특별한 점은 오늘 4절과 5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두 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께서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때에 사안이 아주 긴급할 때에 아주 급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 부르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부르심에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사울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아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두 번 부르실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먼저 4절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또 5절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사용하신 단어가 또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함께 두 번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박해입니다. 박해, 박해.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 굉장히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 참 아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도 참 중요한 점인데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또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요. 아마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여기 1절 보시면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로 모여진 공동체,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 되어짐을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다스리신다.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그의 머리다. 그는 교회 머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또 측면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우리는 그의 몸에 있는 지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증거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깁니다. 때를 따라서 물질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려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했지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사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에게 환하게 이제 비추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이 물리적인 시력을 그가 잃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물리적인 시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은 잃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여기 8절 다시 보시면 물리적인 시력은 잃었습니다. 물리적인 시력은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시력은 되찾았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그가 물리적인 시력도 되찾고 영적인 시력도 되찾게 되었지만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물리적인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되찾은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처럼 물리적인 시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안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내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그가 나를 감당하신 십자가 또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오늘 사울이 바로 이런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본 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확인하는 진리,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떴사오리.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박민경, 박정민, 김혜영 권사님, 그리고 이승수 형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저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기는 일터를 또 가정을 자녀를 오늘도 주 안에서 지키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을 구원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전지수 107번째의 일천번제행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질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